최후의 하만 세력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후의 하만 세력을 심판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또 배교 교회를 심판하시는 것과 비교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역전시키시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는 핍박당하고 환난을 당하지만 결국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여전저희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여전저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부흥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부흥에 큰 밑거름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크게 있음받은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12월이면 마지막 이제 달이 되죠. 이번에는 11월 우리가 헌신 예배를 하고 있는데 2022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1절에 보면 그날의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왕의 두 번째 조서에 대해서 그 조서가 어떻게 행해지고 있는지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왕이 궁금해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왕에게 보고를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왕께 도륙한 자의 수요를 아뢰다라고 했고 12절에는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제 말을 하는데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500명이 이미 수산에서 하만의 무리들이 죽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죽이고 멸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죽어 마땅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죽였다는 말이나 멸했다는 말이나 의미는 같거든요. 근데 죽이고 멸하고 이것은 그들이 죽어 마땅함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또 하만의 10아들을 죽였다라고 했어요. 왕이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겠느냐라는 말씀이 12절에 나옵니다. 수산에서만 수도 수산에서만 500명이 죽었는데 바사 전역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느냐. 이제 내 마음이 풀어졌느냐. 이 정도면 만족하겠느냐. 더 죽여야 되겠느냐. 이런 의미로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겠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왕은 왕비 에스더가 너무도 예쁘니까 무엇이든지 다 해주겠다고 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밖에 안 보여요. 에스더만 보이는 거예요. 왕의 유일한 소망은 왕후 에스더를 기쁘게 해주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너무 예쁘고 자기 마음에 쏙 드니까 에스더가 원하면 더 해주겠다라는 그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예수님의 눈에는 우리밖에 안 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눈에는 누구밖에 안 보여요? 우리밖에 안 보여요. 예수님의 유일한 소망, 하나님의 유일한 소망은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다 나를 위해서 해주시겠느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구하는 대로 다 주십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다 부어주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경우에만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을 아뢰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우리에게 철장 권세를 주시고 심판권을 주시고 천국을 선물로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하스웨로 왕은 에스더에게 더 해주고 싶어가지고 이러한 질문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에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대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수산에 사는 유대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라고 했는데 원래 하루였어요? 이틀이었어요? 그들이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날이 하루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일도라는 표현이 나와요. 왕의 조서는 12월 13일 하루만 유효한 것이었습니다. 13일 하루에만 하만의 잔당들을 무찌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수산성에서는 500명을 하루에 죽였는데 하루 가지고 시간이 부족하니까 아직 하만의 잔당들이 수산에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루를 더 시간을 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다롤은 유대력으로 아다롤은 12월에 해당되는데 12월 14일에도 하만의 잔당들을 죽일 수 있도록 왕에게 간청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일 때에도 하나님 또 하나 더 하나님께 요구해도 될까요? 하나님 이것도 들어주시면 안 되나요? 라고 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말해주고 있어요.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그랬는데 적그리스도 세력의 완전한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의 말씀은 장차 되어질 일의 예표적인 사건이다. 그래서 장차 있을 일의 그림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적그리스도 세력에 대해서 완전하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원수들은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심판하시게 됩니다. 배도하는 적그리스도 세력을 티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날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는 하늘이 불탄다. 그래서 풀어진다 라고 하셨고 물질이 다 뜨거운 물에 녹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하늘을 불태우시고 해와 달과 별들과 온 우주까지도 완전히 심판하시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세력은 한 명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주로 도망가도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도망가도 거기 가서도 하나님 뭐 하실까요? 심판하신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우주를 개발하느라고 강대국들이 지금 서로 경쟁하고 있죠. 얼마 전에는 또 일본에서도 달을 탐사하려고 쏘았는데 뭐 실패했다 뭐 그런 말도 있고 각 나라마다 지금 우주 경쟁을 하고 있어요. 우주를 개발하려고 달에도 보내고 얼마 전에 또 미국에서 달에 보냈죠. 그리고 또 러시아에서도 여러 나라들이 우주 경쟁을 하고 있어요. 중국도 거기에 참여하고 있고 그래서 화성에도 보내고 그래서 지구와 똑같은 환경은 없을까 또는 생명체가 살고 있는 별은 있지 아니한가 그래서 생명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거기에 누구도 살 가능성이 있다는 걸 내다보는 거예요. 사람도 살 수 있겠구나라는 걸 내다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놓은 별이 어딜까요? 지구예요, 지구. 사람이 살기 가장 좋은 별로 지구를 만드셨고 다른 별은 그러한 환경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구를 가장 좋은 안식처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지구가 계속해서 사람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오염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계점에 이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지식은 있고 과학은 발달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별은 없을까 그걸 찾고 있는 거죠. 왜냐면 지구가 지금 점점 병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을 생각하면서 얼마 전에는 이제 카페 같은 데서 일회용 써요, 못 써요? 못 쓰죠. 며칠 안 됐죠. 그렇게 시행하기로 된지. 이게 다 뭐냐면 환경 때문에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가장 적합하게 만들어 놓은 별이 지구다. 그래서 가장 훌륭한 우주선이 지구다라고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주선 중에서 인간에게 가장 좋은 우주선이 뭐냐? 지구다. 지구라고 하는 별이 가장 우리의 환경에 딱 맞는 그러한 곳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한데 마지막 예수님의 심판의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다 뭐 하시겠다? 불태우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아마도 그 불이 인간의 무기에 의해서 그 재앙이 벌어지지 않겠나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각 나라가 서로 뭘 만들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어요? 핵무기를 만들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실제로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도 많죠. 그 사람들, 그 나라들에서 갖고 있는 핵무기가 동시에 터져도 지구는 몇 번이고 멸망할 수 있는 그러한 양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핵을 써요, 못 써요? 못 쓰는 거예요. 이쪽에서 쏘면 저쪽에서는 가만 당하고 있겠어요? 같이 쏘겠죠. 그러니까 그날이 곧 무슨 날이 될 수 있다? 지구 멸망의 날이 될 수 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어찌됐든 주님이 오시는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이 다 불타 없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성경이 말씀을 하지는 않지만 어떤 현상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해와 달과 별들이 다 불타 없어지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라고 또 간청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간청은 뭐냐면 하루를 연장시켜 달라는 거예요. 아달월 13일, 12월 13일에 그들이 스스로 모여서 너희들의 목숨을 지켜라. 너희들 스스로 너희들을 보호해라 라고 하셨는데 그런 조서가 내려졌는데 이제 하루를 더 연장해 달라고 하는 조서. 두 번째는 뭐냐면 하만의 10 아들이 죽었는데 그들의 시체를 매달게 해달라라고 간청을 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면은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해달라고 했을까요? 남은 하만의 전장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세력을 그 앞에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대들지 못하도록 하는 경고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시체를 나무에 매단 것은 엄청난 수치와 모욕을 의미합니다. 처참한 모습이죠. 그래서 그들의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매달게 해달라라고 에스더가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면 처참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해 주는 대목인 거예요. 그 당시에 하만이 득세할 시대에는 이런 일이 있을지 상상이나 했겠어요? 못했겠어요? 상상을 못했죠. 하만이 총리로 있을 때는 이러한 일이 감히 일어날 것인가 상상조차도 못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역전되게 하셔서 이제는 하만의 10 아들까지도 죽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세력은 엄청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절에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그랬어요. 에스더의 두 가지 요구를 들어주게 됩니다. 12월 14일까지 하루 연장하는 것과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다는 것 두 가지를 들어주는데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기도를 들으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셔요. 그리고 응답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에스더에게만 왕이 응답한 것이 아니라 그의 소원을 들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 구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기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응답해 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만의 10아들의 시체가 매달리게 되는데 조서를 어디에 내렸다고 했냐면 수산에 내렸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왕이 다시 조서를 내리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범위는 수산성에 국한됩니다. 시체를 매단 것은 수치와 모욕의 상징이며 엄중한 경고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재림 심판의 모습이 이러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맞기만 하면 우리의 기도는 즉시 응답해 주심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함으로 반드시 응답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15절에 보면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랬어요. 13일에는 몇 명을 죽였다고 했냐면 500명을 죽였다고 했어요. 그런데 14일에는 300명을 죽였다. 그래서 12월 13일에 미처 죽이지 못한 사람들을 300명을 더 죽이게 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2월 13일은 수산에서만 500명 죽였고 14일에는 300명 죽였죠. 그래서 수산에서 총 800명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수산은 적그리스도 세력의 총본부인 바티칸 교황청과 비교된다 할 수 있습니다. 수산성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 것은 바로 완전히 심판을 당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주교, 기독교 그러면 뭐 큰 집, 작은 집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전혀 다른 종교입니다. 가장 큰 이단 세력을 우리는 천주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그러면 이단이라고 하느냐? 성경보다 교황이 더 위에 있습니다. 더 높다 그 말이에요. 성경보다 더 위에 있는 게 누구예요? 교황이에요. 교황이 한 말은 성경보다 더 권위가 있어요.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사람인 교황이 최고의 권위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개인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마리아를 숭배합니다. 마리아가 승천했다고 그럽니다. 마리아 승천했어요? 죽었어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죽었어요. 우리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들은 뭐라고 하면 승천했다. 그 다음에 마리아 무죄설을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죄가 없대요. 마리아가 무슨 죄가 없어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벌써 잘못됐어요? 맞아요. 잘못됐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큰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개인이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안 하는 게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이단 세력이라 하는 거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적 그리스도 세력은 이 교황 세력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될지는 정확하게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현재에도 가장 큰 이단 세력은 어디다? 천주교예요. 로마 카톨릭이라고요. 그리고 바티칸 시티라고 하는데 도시국가예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도시국가예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바티칸 시티가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성지 순례를 가면 이 바티칸 시티 가가지고 교황청 이렇게 성지 순례 하기도 하는데 그 도시 전체가 말하자면 하나의 나라이면서 교황청이 있는 곳이고 교황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그런데 전 세계 천주교의 본부죠, 거기가. 그리고 이제 종교다원주의 우리가 얘기를 하죠. 종교다원주의는 모든 종교는 구원이 있다. 이게 종교다원주의거든요. 그런데 그 운동을 제일 먼저 시작하는 곳이 어디냐? 로마 교황청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인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 얘기해요, 그들도.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님이라고 천주님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예수님도 얘기하고. 근데 그들이 믿는 예수님은 마리아의 품에 안긴 예수님 정도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높이다 보니까? 마리아를 높이다 보니까.
성경 우리가 믿는 거하고 같이 믿어요? 다르게 믿어요? 전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전혀 다른 종교예요. 큰 집, 작은 집 절대 아니에요. 처음에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였어요. 그러나 왜 종교 개혁이 일어났어요? 루터를 비롯한 종교 개혁자들에 의해서 잘못됐기 때문에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된 거예요. 그들이 말할 때 우리는 개신교라고 그러는데 기독교가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천주교에서의 10계명에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두 번째 계명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빠져 있어요. 실제로 한번 보여달라고 해보세요. 성당 다니는 분들한테 10계명 좀 보여달라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섬기지 말라, 절하지 말라, 그 내용이 쏙 빠져 있다니까요. 그리고 10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눠가지고 10개로 만들었어요. 왜? 10계명이니까 9개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성당에 가면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형상이라든가 마리아 형상이라든가 있죠. 어떠한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는 그 어떠한 형상에 예수님 형상도 포함될까요? 포함 안 될까요? 그 형상 만들지 말라 할 때 포함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괜찮은 게 아니에요. 괜찮다면 왜 두 번째 계명을 그들이 뺐겠어요? 안 괜찮으니까 뺀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뺐어요? 안 뺐어요? 뺐죠. 그럼 하나님 말씀 뺀 거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죠. 잘못된 거예요. 이건 엄청나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더하면 저주가 더한다고 했고 하나님 말씀을 빼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고 그랬어요. 저주받을 짓을 그들은 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지 성당 다니는 구원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왜? 다른 이단도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없다고 말합니까?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럼 뭐 천주교도 구원이 없는 게 당연하죠. 왜? 가장 큰 이단이니까.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이단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예수를 똑바로 안 믿으면요, 우리 지옥 갈 수 있어요. 제가 제사 얘기 잠깐 했잖아요. 추도 예배 드리면서 조상이 복을 준다라고 생각하고 추도 예배 드리면 제사 드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한 마음으로 제사 드리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 드려도 안 돼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고 그냥 그날에 돌아가신 날에 모여서 함께 식사하고 또 만나고 교제하는 것으로 끝나야지 그분들이 우리에게 복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제사 드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안 믿으면요, 양다리 걸치게 되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천국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하나님은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요, 하나님 섬겨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요즘에는 드라마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소설도 그렇고 불륜을 미화시킵니다. 미화. 아름답게 꾸며버려요. 그래서 서로 좋아서 사랑한다는데 이게 뭐가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얼마 전에 나온 영화도 중국인 영화배우가 와가지고 찍은 영화인데 내용을 몰랐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불륜이더만요. 불륜 이야기. 불륜 이야기예요. 형사하고 뭐 사랑에 빠진 이야기인데 형사가 결혼한 사람이에요. 가정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미화시켰어요. 서로 좋아한다고. 왜 좋아한가 했더니 여자가 예뻐서 좋아했대나 어쨌든. 남자들은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예쁜 사람 조심해야 돼. 미인 조심해야 돼. 불륜이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지금 이 세상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영화 감독 중에도 한 여인과 불륜을 해가지고 불륜의 아이콘인 커플이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실제적인 인물이. 영화 감독하고 배우하고. 자기 부인 따로 있는데 불륜을 저질러가지고 그 여자하고 살아요. 자기 부인하고 안 살고.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 우리가 요즘에는 어떠냐면 개인사는 따지지 말래요. 개인이 뭐 알아서 한다는데 그거 가지고 왜 따지냐.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말하면 환영을 받아요, 못 받아요? 환영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분명하게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우리 인간이 괜찮다고 한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에요. 왜요? 심판은 누가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의 법으로 죄가 아니다라고 한다고 해서 죄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천국이 없다고 해서 천국이 없어집니까? 지옥이 없다고 해서 지옥이 없어져요? 그 사람 입만 아픈 거예요. 그 사람 입만 아픈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누가 없다고 한다고요?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고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어리석기 때문에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된다는 걸 또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믿을 때 우리에게 복이 임하고 구원이 있다는 사실 또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 잘 믿어서 구원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의 제사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끝까지 물질 탐심을 배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아하수에로 왕이 그들의 재산도 탈취하라고 허락해 줬어요. 그런데 이들은 하만의 잔당들의 재산에 손 대야 안 돼요. 손을 안 댑니다. 이것 또한 그들의 위대한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왕이 허락했으니까 가져가도 상관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들이 뭐 그것 때문에 지금 뭐 열심히 막 자신들의 목숨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질 때문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욕심 부리기보다는 대의명분을 취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돈에 대한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물질 탐심, 돈 욕심을 우리는 버려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입니다. 돈 조심해야 됩니다. 돈은 우리가 다스려야 되고 돈을 누릴 줄 알아야지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배가 어떻게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물 위를 가야 된다고 그랬죠? 물이 배 안으로 들어와 버리면 배가 어떻게 돼요? 침몰되죠. 가라앉죠. 배는 떠서 가야 배의 역할을 하는 거지. 물속에 가라앉으면 그건 배가 이미 아닌 거예요. 물질에 침몰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질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물질을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물질을 선한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멋지게 사용할 줄 아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시다. 물질을 잘 사용합시다. 물질 때문에 믿음 잃어버리면 안 돼요. 돈 벌어야 되니까 주의를 안 지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직장도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직장을 가지시니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아요. 그리고 딜을 해야 돼. 직장에 들어가면. 나는 주의를 꼭 지켜야 됩니다. 생명 걸고 지켜야 됩니다. 주의를 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허락하면 그 직장 다니는 거, 그 회사에서 안 된다 그러면 그 직장 말고 다른 직장 또 구하면 되는 거죠. 그 정도 믿음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야, 우리 회사는 그런 거 없어. 너 이 회사 다니려면 계속 나와. 아이고, 내가 먹고 살려면 할 수 없구나. 그리고 신앙을 포기하면요, 믿음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믿음 지킬 수 있는 직업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직장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믿음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아들은 주일 지킬 수 있는 직장으로 옮겼어요. 그랬더니 월급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도 거기를 택했어요. 왜요? 주일 지키려고. 이게 진짜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이다. 이 시대에 다니엘과 같은 믿음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다니엘과 같은 믿음. 사적으로 던져져도 믿음을 지켰잖아요. 우리는 돈 조금 못 번다고 돈 버는 것 때문에 믿음을 버린다? 이건 다니엘이 아니죠. 그러잖아요. 변질된 믿음이죠.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돈은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따라오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물질의 복도 주셔요. 돈 자체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지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돈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돈 벌려고 교회 다녀서도 안 되는 거예요. 부자 되기 위해서 교회 다녀서도 안 된다. 어떤 분은 큰 교회만 돌아다니면서 교회 옮기면서 큰 교회만 다니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큰 교회는 사람이 많잖아요. 자기 사업 때문에 그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그건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냥 한 교회 갔으면 그 교회 꾸준히 거기서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에 맞지 사업을 위해서 교회 또 다른 교회로 옮겨. 이게 말이 됩니까? 실제로 그런 분이 있어요.
그거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그거는 돈이 지배하는 삶이지 믿음이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다 그 말이죠. 우리는 복음 따라가야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돈 따라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따라가면 멸망의 길이에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돈이 있어야 되죠. 모든 일은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돈의 노예가 돼버리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돈만 남게 돼요. 그렇게 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 물질도 사용하기를 원하고 돈을 다스릴 줄 알고 돈을 누릴 줄 아는 그런 모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세상을 몽땅 불태워서 심판하십니다. 세상에 돈, 명예, 부귀, 영화 하나도 필요 없게 됩니다. 그보다 더 좋은 천국의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어디에 다 있다? 천국에 다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다 천국에서 이 땅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누리며 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